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유튜브와 TV를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면 아멘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먼저 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서보는 예수님 초처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은 오직 주 예수뿐이. 바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파하겠다고 하는 사실, 그거는 바로 무엇을 위해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악화되고 아무리 바로 같은 강팍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어에 맨날 그런 얘기잖아요. 뭐하면 뭐할수록. 여러분 바로왕이 완강하면 완강할수록, 우리의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하도 강팍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떤 재앙을 주시는가? 우박재앙으로 쳤습니다. 우박재앙. 우박덩어리가 얼마나 컸는지 막 그 우박덩어리에 떨어져서 뭐 채소를 뭐 상하게 하고 밭농사를 상하게 하는, 이건 기본이고요. 얼마나 우박이 큰지 짐승이 그 우박을 맞고 죽고 사람도 그 우박을 맞고 죽었어요. 자, 짐승도 사람도. 자, 한번 출애굽기 9장 22절로 24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서 껴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세상에, 아니 어떻게 우박만 뭐 떨어지는 건 또 이게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우박이 떨어지고 어떻게 불덩이가 같이 떨어지냔 말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고센 땅에는요, 우박 우자도 없어요. 불자도 없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출애굽기 9장 25절로 26절을 보십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런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요 어떤 이집트의 신화에 나오는 신을 저주하고 지금 막 그냥 꾸짖느냐 이 말이요. 그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창공의 여신 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의 여신 수라고 하는 신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기와 창공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가 회개하고 마음이 누그러졌으면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계속해서 강팍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에 있는 메뚜기를 이집트의 모든 들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박으로 상하지 아니한 곡식들을 또 다 갉아먹게 만들어. 아니 어떻게 해서 뭐 그냥 우박에 견디거나 우박이 다른 데 떨어져서 좀 견뎌 있는 이런 풀들을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다 갉아먹도록 만들었어요. 자, 출애굽기 10장 13절로 15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애굽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집트에 어떤 신을 벌하느냐. 이집트에서 유명한 곡물의 신 세트라는 신이 있었어. 이 세트는요 오시리스의 동생이었는데 곡물을 다스리는 신이고, 그리고 오시리스를 죽였던 그런 그 동생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를 통해서 남아있는 모든 곡물들을 다 갉아먹게 만들어 버렸으니 이 세트도 가짜다. 세트도 가짜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요, 우리 하나님만이 곡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채소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이집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라도 바로가 회개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서 바로는 끝까지 강팍하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땅에 무슨 재앙을 내리느냐? 흑암 재앙을 내리십니다. 밤이면 당연히 캄캄하겠지만 낮에도 며칠 동안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 돼버리고 말아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도대체 하셨는지. 아니 어떤 간에 세상에 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계속 이루어졌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캄캄한 밤이 되게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환장을 노릇은 고센 땅도 다른 땅도 다 캄캄하면 지구의 공정과 자전이 멈춘다고 하겠죠. 근데 애굽 같은 땅이지만 여러분 저 고센 땅에는 얼마나 햇볕은 쨍쨍 대머리도 반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데요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동네만 캄캄해. 여러분 이집트의 이런 어두움으로 흑암이 3일 동안 여러분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집트에 어떠한 신을 벌하는 것이냐.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어요. 예? 이집트 신 중에서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신 중의 신 뭐요? 태양신이요. 태양신. 요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저녁에는 이시스라고 하는 달신이 달을 환하게 비춰주고 낮에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아주 그냥 햇볕을 쨍쨍 비춰준다고 믿었는데, 아하, 여러분 라라고 하는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3일 동안 주야로 캄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라 신을 지금 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다스리심은 영원무궁하고 절대적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전과 다스리심 영원무궁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성전과 다스리심 영원무궁하시나이다. 당신이 너를 벌하실 때 하늘의 별들이 떨었으며 땅의 열왕은 초계같이 넘어졌으니
그럼에도 이놈의 바로가 강팍하다 이 말이죠. 이 바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는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출애굽을 궁극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방해란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저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 이 네 가지 제안을 하거든요. 그 네 가지 제안은 바로 사탄이가 저 바로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는 거라 이 말이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 마귀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그런데 모세는 그 방해를 다 알아차리고 아니 된다 이거요. 여러분 결국은 모세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마귀의 작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작전, 또 출애굽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마귀의 교묘한 작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누가 되느냐, 모세가 되어가지고 이 약한 마귀의 모든 작전을 다 무색하게 해버리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의 방해 작전 첫째는 무엇이냐, 광야로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광야는 가지 마. 애굽 땅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 8장 25절을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요. 어이고, 그래서 이집트 땅이 아니라 사흘길 멀리 떨어진 광야로 가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에 가야 돼요. 그러나 바로는 광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이 땅에서, 그것도 여러분 이게 보면은 상당히 바로가 양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희생제사 드린다고,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아이고, 아니 200~300만원이나 되는데 너희들 그 숫자가, 이 숫자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다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고센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고센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뭐냐, 마귀의 첫 번째 프로젝트 A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오늘의 현대교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건 자유다. 그러나 교회는 가지 마라. 오늘날 안 나가신 자, 가나안 신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섬기는 건 자유다. 그러나 교회는 가지 말라. 교회는 가지 말라. 참, 교회 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 여러분 이거야말로 마귀의 작전 프로젝트 A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첫 번째 유혹이 뭐냐, 교회는 가지 마라. 특별히 코로나 왔을 때 뭐 회사에서 뭐 어디 그냥 그 어느 단체든 간에 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냔 말이에요. 왜? 에? 교회를 안 가면 마트도 안 가야 되고, 교회를 안 가면 어디 저 다중시설도 안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만 가지 말라. 이거는 코로나를 악한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절대 허용의 섭리 안에 허락되어진 것이지만, 요런 걸 통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 아니 정말로 위중한 시기에는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위중한 시기에는요, 위중한 시기에는 정말 코로나 때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었죠. 그래서 가정에서 유튜브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예배는 공동체,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절대로 될 수 없을 때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못 모였어요. 그냥 핍박이 있을 때는 말이죠. 가정에서도 드리고 또 어디서 드립니까? 자,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막 그냥 조직을 나눠서 그 당시에는 사도도 없었어요. 뭐 우리로 말하면 목사도 없었어요. 평신도 지도자가 그냥 군데군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회를 나올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거 여러분 진짜 이 코로나가 그 뭐 끝나고 이제는 엔데믹 단계인데 물론 또 그래봤자 엔데믹입니다. 에피데믹 아니면요.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유튜브가 좋아, 나는 유튜브가 좋아 이런 사람들은 안 되죠. 예. 유튜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현장 예배를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가 영혼의 토퍼필리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현장 예배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8월쯤 되면 또 이제 뭐 10만 명 20만 명 이런 예측을 해요. 그럴 때는 다시 또 메디컬 처치에서 전부 열 감지기를 다 해가지고 37.5도 이상 된 사람 절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열이 정말 난다든지 무슨 감기 재증상이 있는 사람은 안 오고 집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죠. 당연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현장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영혼의 토퍼필레로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악한 마귀의 바로의 작전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지, 우리는 엄청나게 그저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중심, 갈망하는 중심, 갈증을 느끼는 그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며 팬데믹을 뚫고 새 영토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니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회는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정말 모세가 똑똑하고 대답 잘했어요. 자, 출애굽기 8장 26절을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돌로 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왜 그러느냐? 저 이집트는 다신교를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를 가지기 때문에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사실은 장로가 교회 안 나가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간다 그러면 우선은 친구가 좋아라 그래. 나중에는 비판해요. 저 새끼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주일날 저 골프하고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냥 2차 회식하고 말이야 술 먹고, 나중에는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다니까요. 타협을 했다면 승리가 없어요. 출애굽은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현장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바로를 통한 마귀의 회유 작전은 뭐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자, 출애굽기 8장 2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첫 번째 작전에 실패한 바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래, 그럼 가긴 가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래, 교회는 가지만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예. 너무 빠지지는 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어느 한계까지만 믿어야지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 예수를 믿어도 야, 그러니까 교회 가서 좀 줘라. 야, 그 귀한 말씀 다 들으면 어쩔래? 그냥 줘라버려. 교회는 가긴 가. 근데 너무 깊이 빠지는 말라. 예수는 믿어. 하나님을 섬겨. 근데 너무 깊이 믿지는 마라. 예수를 믿어도 너무 깊이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나와 멀어지지 않겠느냐. 악한 마귀가 언제는 말이야, 지가 지냈다고 나와 멀어지지 않겠느냐.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너무 깊이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에 깊이 빠지고 하나님을 깊이 섬기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 나가도 적당히 믿고 그냥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에서 그냥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이 더 찌끔하고 나를 더 사랑, 나하고 더 가까이 하자, 세상을 더 가까이 해라 이 말이야. 그러자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타협에 거절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흘길쯤 떨어진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절대로 왕은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답을 잘한지 몰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깊이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이게 나훈아 씨가 부른 거거든. 너무 좋아 죽습니다. 이거 여러분요,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노래는 나훈아 씨가 있지만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음악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는 여러분 너무 허무해서 너무 허무해가지고 여러분 수면제 먹고 죽었어. 근데 에반스 콜린은요 선교사를 떠납니다. 하고 기자들이요, 아니 왜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느냐고. 그러니까 내게 애인이 생겼다고. 참, 내게 애인이 생겼대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근데 그 애인이 누구냐고 취재를 하니까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갖고 뭐 그 모든 인기, 그 모든 그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선교사로 떠나는 아름다운 여인의 삶을 우리는 참 들을 때마다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악한 마귀는 그러지 말아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야,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 이거 진짜 이 철학이 됐대 하기 너무 아깝네. 담임 목사와도 거리를 둬야 돼. 교구 전사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세상 일락을 끊지 못하고 세상 속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그 삶은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서 적당히 교회 생활하며 사는 것은 마귀의 두 번째 작전에 말려든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과 짝짝꿍하여 세상 끊기를 두려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 악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버리고 예수님을 깊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그냥 교회 깊숙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푹 빠져가지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교회가 좋은
그래, 가려면 가. 근데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지 말라 이거요. 어린아이들을. 자, 10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이고, 가려면 가. 근데 어린애를 데려가면 안 된다 이거요. 절대로. 어른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려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여기다 두라. 어린애들을 지금 저기 자기 인질로 이제 완전히 잡아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영적 전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좋다. 너희가 예수를 깊이 믿어. 괜찮아. 그냥 너는 예수를 깊이 믿어. 교회 푹 빠져. 근데 자녀들은 그러면 안 돼. 자녀들은 내도불어. 애들 너희들 말 듣는 것도 아니고 내도불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뭐게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 이제 뭐 다음에 다니더라도 지금은 공부해야 돼. 그리고 뭐 성경학교가 뭐야. 그냥 성경학교 그냥 나오지 말고 나오게 하지 마라. 그냥 학원이나 열심히 다니라고 말이야. 이거는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밥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교묘하고 사특한 전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간교하고 사특한 전략으로 우리를 접근해 오는지 몰라. 이 전략의 구라포 교회가 이미 망했어. 그 웅장하고 큰 교회들이 자기들만 잘 믿고 이세 교육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만 하나님을 잘 섬겼지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훗날 바벨론에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서 다시 말씀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회당 운동의 기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다니엘이 나오고 미사엘이 나오고 하냐나가 나오고 아사랴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온주 얘기를 온주 얘기 과거에 했던 말씀이긴 하지만은 성도들이 막 도전을 받고 그래갖고 여러분요, 성경학교가 좀 더 여러분 많이 자녀들이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보낸 게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낸다 이 말이죠. 모택동의 문화혁명 속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들만 믿는 게 아니라 여름이면 일주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풀뿌리 생채를 뜯어먹으면서 어떤 처벌을 받으면서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서 오늘의 온주라고 하는 기독교 도시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마귀의 유혹 작전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로, 우리도 잘 믿어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푹 빠지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 푹 빠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 3대가 이 세상 우리 교회의 3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시구나 좋다, 지루하다 좋네. 우리 집 3대가 찬양드린다. 이 세상 부름 그분,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시구나 좋다, 지루하다 좋다. 여러분, 생각기도 많이 보내시고요, 수련회도 많이 보내시고요. 우리만 예수 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잘 믿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 잘 믿도록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대로 살도록,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손 대대로 영광의 가문의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 3대가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 3대가 예배드린다. 이 세상 푸른 그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졌다, 지가 졌네. 사랑이 전수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되 양과 소는 꼭 두고 가거라. 절대로 양과 소를 두고 가거라, 이 말이요. 자,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여러분, 그래, 어린아이 데려가. 어린아이 데려가는데 데려가지 못할 것이 있어. 그건 양과 가축이요. 양과 가축을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소와 양,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은 다 하나님께 그 희생 제물이 있어야 여러분 예배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 제물은 두고 가라, 이 말이에요. 양과 가축은 데리고 가지 말라, 이겁니다. 바로는 가축의 재앙으로 모든 가축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의 이스라엘 아직도 살진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바로가 이 조건을 걸고 항복을 합니다. 가려면 가. 근데 가축들이 다 죽었잖아. 그 고센 땅에 있는 가축을 뺏으려고. 예. 무조건 항복하는 척 하는데 조건을 걸어두었어요. 그건 뭐냐? 바로 가축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것도 유혹입니다. 진짜 항복을 해버렸으면 다 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도 이 조건을 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바로가 덜 죽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바로가 온전히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만은 너희들의 어린아이들,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 이런 아들은 다 데리고 갈 수 있어. 그런데 가축만큼은 데려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너희들 얼마든지 깊이 믿으려면 믿어. 그러나 예수에게 빠지고 교회에 빠질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뭐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 그것은 몸과 마음으로만 열심히 믿는 거지, 헌금은 하지 마. 헌금하면 안 돼. 물질은 함부로 바치면 안 되는 거야. 물질은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인색하게 몸과 입술과 시간으로만 하나님을 섬겨.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뭘 받고 싶어 하셨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번제물을 받고 싶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과감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맨몸으로 가서 뭐 하겠습니까? 아이들을 데려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짐승의 가축이 있어야 됩니다. 예.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법이지. 우리가 입술로만 립서비스를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양과 가축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5절로 26절을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악한 마귀가 유혹을 합니까? 재물만큼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드리면은 안 된다. 예. 참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빈손으로 어떻게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가축으로, 이 가축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가축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물질 문제 가지고 교회 가서 시험 들면 안 된다고. 시험 안 들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물질만 바쳐야, 헌금만 해야, 헌신만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아요. 우리 마음을 들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여러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물질을 배제한 상태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심 있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요,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자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성도들이 스스로 속고 위로받고 이용당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악한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힘을 받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을 줍니다. 야, 너 그렇게 뼈 빠지게 번 돈을 어떻게 바치느냐? 너도 먹고 살아야지. 아니, 당연히 먹고 살아야죠. 마귀가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큰 헌신하려고, 근데 이게 상황적으로도 방해가 돼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앞에 이거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마귀가 자꾸 속삭입니다. 거짓의 영으로 속삭입니다. 야, 네 생각해봐자. 야, 하나님께 바친다고 대수냐? 너도 먹고 살아야지. 너 그렇게 헌신하면 교회만 좋고 목사만 좋아. 목사가 좋기는 뭘 좋아? 그렇다고 사례비가 올라가 내가 뭐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 도망을 갑니까? 이게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죽겠다고 충성해놓고 저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말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어야 돼. 이때 아멘 한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데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7절을 보십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업신여김 받지 않는데요. 저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헌신하더니 저렇게 쪼그라들게 망할 수, 그런 소리 안 듣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한순간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이고 여러분, 저도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데, 얼마나 백암교회 개척으로 가서 고난당하니까 그냥 정권사님하고 사역하던 분도 저렇게 정집사가 정권사가 저렇게 밀어주는데도 저렇게 고난당하는 건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놈들을 아주 그냥 박살낸다고 말이요. 그런, 여러분, 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다 당당하게 그런 소리 부끄럽게 만들려고. 여러분, 백암교회를 당당하게 지었잖아요. 당당하게 승리하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바로가, 그리고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가장 크게 시험하게 하는 게 뭐냐?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 인색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 가지고 정말 옥합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큰 헌신도 할 수 있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예배당 짓는데 또 옮겨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우리 교회야 예배당 다 지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몸으로 충성하고 기도로 충성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물질에 인색하면 넘어갈 산을 못 넘어간 거예요. 이걸 이겨야 됩니다. 이걸 이겨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뭐냐? 바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에 통달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가장 아끼고 소중했던 물질 요거 한 번 못 드려본 사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처럼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미래 생각 안 하고 주님 앞에 맡겨 감동이 오는 대로 창의적 영감을 따라서 옥합을 깨뜨려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와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를 새겨놓.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성격이 화끈한 사람? 성격이 뭐니까 성격이 화끈한 사람들이 어디에다 화끈하게 헌 줄 아세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화끈하게 금은 폐물을 다 던졌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화끈하고 너털한 사람도요, 악한 마귀가 그 순간에 딱 인색한 마음을 줘버리면 딱 핑계대요. 정말 핑계됩니다. 어떤 핑계든지, 지금은 돈을 못 빼고요, 지금은 여러분 참 뭐요, 교묘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음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음이 없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으면 감동이 생기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400년 동안 돈 벌어서 400년 동안 품삯한 값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를 짓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자기 쾌락을 위하여 썼고, 어떤 사람은 줄을 서서, 세상에 어떤 사람은 줄을 서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눈물과 땀과 피가 묻어있는 그 물질을 세상에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두 가지 물질을 주세요. 하나는 먹고 살 물질을 주시고, 두 번째는 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심으라고.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씨와 양식을 동시에 주세요. 씨는 하나님께 심은 것이고, 그리고 먹을 것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씨까지 다 발라먹은 사람, 수박 씨 발라먹은 사람, 수박 씨까지 다 발라먹은 사람들, 세상에.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게 구별이 돼요. 구별이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이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 물질을 본 것도 주님의 은혜야. 근데 없는 사람은 안 바쳐도 돼요. 없는 사람은 빈대서까지 하라고 내가 얘기 안 해요. 성령이 감동이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감격을 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인색하지 않고 마귀의 작전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작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다시는 내가 네 얼굴을 보지 않으리라. 모세가 그렇습니다. 당신 얼굴 나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칩니다. 장자 재앙을 내리쳐.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장자 재앙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더라도 이 네 가지 마귀의 작전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가지 말고, 근데 교회 가더라도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마라. 그리고 어린아이는 데려가지 마라. 야, 니들만 잘 믿어.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말아라. 나중에 어린아이도 데려가야 된다니까. 그래, 그러면 재물만큼은 가져가지 마라. 물질만큼은. 그래서 물질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대단하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돈의 만몬신을요 하나님과 그냥 거의 동일한 수준에 놓고, 돈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이 귀하고 우리는 돈이 천박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돈보다 귀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돈은 선용의 대상일 뿐이지 섬김의 대상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습니까? 주님, 이제부터 내가 악한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